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자세로, 세계관으로 살아야 하느냐 12장에 설명을 하고, 13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국가관과 사회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해방되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밖에 성도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도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국가의 정치적 권세, 통치자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로마의 권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을 이 천사의 권세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적인 외에 천사들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보다 범위가 더 넓고 엄격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나 재판이나 이 정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기본 원칙과 양심과 또 국민들이 행복한 그 걸음을 위해 지도자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적인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원리가 바로 질서입니다. 여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세는 개개인의 권력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주었는데 그 칼을 잘 쓰라는 겁니다. 그 칼을 잘못 쓰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 권세를 맡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이러한 권세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 반하는 권세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나쁜 사상이나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계의 역사를 보면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잖아요. 그리고 몽둥이를 쥐어줬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하는데 자기 생각, 나쁜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새 몽둥이로 철퇴로 이스라엘을 내려쳤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서 길거리 쳐돌아다니다가 풀 뜯어 먹다가 객사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나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다가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엄청난 권세는 받았지만 그 권세를 잘못 쓰니 백성이 힘들고 나라가 흉흉하고 본인들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세 받은 것이, 권세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권세는, 공권력은 아름답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절대로 공권력으로 종교를 탄압하거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예배의 자유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독립투사들뿐 아니라 대부분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유관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잡아 죽인 결과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범으로 전부 다 사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힘이고 권력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역사 속의 죄인으로 비참하게 지금까지도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권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특별히 애굽왕 바로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심, 어쩔 수 없이 손들었다가 나중에 또 끌고 가려다가 홍해에서 몰살되고 말았잖아요.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국민도 그렇지만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안에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권력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됐잖아요. 이게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될 상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뤄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해진다면 아마 이 지구촌이 많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올바른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권세자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정말 구별한다면 수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동성애나 잘못된 것을 그것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그대로 하라 그런다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다르며 대립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의 모든 결말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면 정말 훌륭한 권세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 민족 국가들도 국민들도 잘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권세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권세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들이 할 목이 있다. 무조건 돌 던지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권세의 칼을 쥐어주고 의롭게 잘 나라를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기회를 주셨는 줄로 압니다.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돌보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주고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권세,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출타 중인 우리 장로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자 출타했는데 가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